오늘은 시편 119편의 8번째 연입니다. 이 8번째 연도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8번째 연은 모두가 히브리 8번째 알파벳 헤트로 시작합니다. 자, 이 8번째 시에서 우리는 시인이 가지는 이 말씀의 순종의 의지를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57절 하반절에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고 말했고요. 60절에서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말하고요. 또 63절에서는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또다시 피력합니다. 자, 그 이유가 57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5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서 바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요, 이 순종을 위한 이 두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가 5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를 통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매번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인은 내 발길을 돌이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이, 그러니까 발길을 돌이키는 걸음이 바로 회개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회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오늘 시인은 내 행위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출발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나 또 걸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가 모르고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눈치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런 죄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방심하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 행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이 있다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습 속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잘못된 마음과 계획이 있다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묻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 신자는요, 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죄악된 걸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행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날마다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기초입니다. 자, 이처럼 날마다 회개함이 순종의 첫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자, 60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그 일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었구나. 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순종을 행하는 일에서는 서두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회개는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은요, 신속하게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크리스토퍼 애시는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줍니다. 사탄의 전략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할 방법을 논의하는 이제 회의였습니다. 한 귀신이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 주겠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건 쉽지 않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둘째 귀신이 심판 따위는 없다고 말해 주겠다고 발언하자 이것도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이기에 없애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러자 셋째 귀신이 말합니다. 저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겠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거야 라고 말하고 그것이 전략으로 채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사탄의 시간은 내일이다. 그러니까 순종도 내일로 미루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순종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악인들의 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61절의 고백인데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온갖 밧줄로 묶습니다. 자, 오늘도 얼마나 악인들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불어넣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 가운데 오늘도 넣으려고 부담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때마다 악인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너는 망할 것이다. 우리의 형편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넣어줄 것입니다. 지금 너의 형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니 말씀은 미루고 일단 너의 생각대로 지금 하는 대로 일단은 그대로 살아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공격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예화로 살펴봤듯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악인들이 우리를 묶으려는 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6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은 의로운 규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반영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은요 문제가 해결된 밤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며 시인은요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자, 시인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64절의 고백인데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은요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온 땅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의 단 한 뼘도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실종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더욱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시편 119편의 8번째 연을 살펴봤습니다. 이 8번째 연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앞뒤로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유를 앞뒤의 표현들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여러분 57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이 시를 마칩니까? 자, 6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이 만드신 온 땅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겠습니까? 자,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삶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돌이켜 내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2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의로워서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걸음은 없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돌이키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